오늘 또 금요일 몸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34장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앗에서 다한까지 납달리 땅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토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브 지역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소 아래 이르는 곳까지 보여주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형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베데보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후로는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아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의 그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15년 정도 됐죠. 미국에서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암살하는 그러한 이 내용으로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 제목이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Vantage Point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대통령을 호위하는 이 비밀 경호원이 이 테러에 대해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연합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회담차 거기 도착을 하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 미국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재구성해 가면서 정말 이 사람을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누군지를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목격자들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는 그러한 줄거리 내용이 Vantage Point입니다. 우리가 가끔 Vantage Point라고 썼을 때는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적시적소의 그 지점이란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지요. 1888년 4월 12일 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던 노벨이라는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 형이 그날 죽게 됩니다. 루드비크 노벨이 죽어서 이 사망 기사를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신문을 갖고 자기 형에 대한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한 이 신문 기자가 형이 루드비크가 죽었는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을 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The merchant of death is dead. 사실 이 알프레드 노벨은 젊은 시절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해서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바로 그러한 물질을 개발을 했지요. 발명을 하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그냥 폭발물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냥 많이 죽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자기가 개발한 그것이 쓰여지니까 아주 갈등이 많았는데
아니 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오보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에 나온 제목이 죽음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란 뜻이죠. The Merchant of Death. 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고 알프레드 노벨이 너무 놀라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아니 나는 인류를 위해서 내 젊음 다 바쳐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이것이 잘 쓰여지고 무엇을 개발하고 하는데 쓰였으면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사람을 그냥 죽이는 전쟁하는 그러한 것으로 쓰여져서 아니 어떻게 나를 사람들이 기억할 때 사람 죽여서 돈 벌어먹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하는가. 아주 큰 충격이었고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러한 그대로 방식으로 살아서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나에 대한 기억을 바꿀 방법이 도저히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와 살았던 그런 모든 생활 방식을 반대로 180도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그 남은 생애 동안에 형님의 죽음에 대한 그 부고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벤티지 포인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남은 생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벨 평화상까지 제정이 되어서 이제는 노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죽음 팔아서 돈 많이 그때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않고 평화상을 제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당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 거의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잘 인도해 오다가 한번 너무 화가 나서 한번 빡쳐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자기가 화나 있는 이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위 앞에 가서 말만 해도 물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자기 혈기대로 그냥 지팡이를 휘두른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물은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노하시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신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듯이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장을 사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신명기 32장으로 좀 넘어가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바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 동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목소리를 다하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32장 전체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48절부터 찬양이 끝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의 찬양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바림 산맥으로 들어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의 느보 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유물로 주는 땅 가나안을 바라봐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의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신의를 저버렸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있는 땅을 볼 수는 있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난 다음에 주신 이 명령인 것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와 함께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 느보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아라. 근데 너는 보기만 하지 못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느보산 꼭대기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보게 하시는 그 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여러 군데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한번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누구든지 너는 오늘 이 삶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진첩을 꺼내서 둘러보고, 그러고 너는 저기 뉴햄시에 있는 화이트 마운틴을 올라가거라. 거기 올라가면 다시는 너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은 분이 안 계시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오늘 저녁 당장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조금은 더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사시는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계속 산다면 괜찮을까? 아니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벤티지 포인트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모세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조명해 볼 때 무엇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우리가 정말 벤티지 포인트를 잘 붙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너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걸로 끝이다. 보기만 하지만 너는 그 땅 못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되게 약올 싫은 거잖아요. 영영 죽겠지. 너 저 멀리 있는 산 봐라. 지금 안 보고 가도 지금 너무 마음이 그냥 너무 힘든데 눈앞에 그냥 그것이 그윽하게 보여지도록 해 놓으시고, 네, 모세에게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진 몇 가지 잠깐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하니까 코가 너무 간지러워서 벗겠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 맞은편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모압 땅 끄트머리에 있는 느보 산입니다. 느보라는 것은 그 큰 산맥을 가르치고 그 산맥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하비스가, 그 비스가 산 봉우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저 사진은 아주 옛날 사진인데 유대인 그 옛날 고서적에서 아주 오래전에 요즘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해서 저런 사진이 나오지 않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위스콘신에 있을 때 찍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바로 중간에 있는 그것이 이제 데드시 사해가 있고 요단 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왼쪽 편에 보면은 끄트머리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지금 현재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비스가 꼭대기 올라가면은 요만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향해서 어느 또 방향으로 몇 미터 정도의 한 50m 지점에 무슨 도시가 있고 이쪽 편에 가게 되면은 뭐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뉴욕에서 같이 갔던 또 이 캘리포니아에서 같이 오셨던 우리 팀들하고 같이 갔을 때 있는 한 집사님이시고 사이즈가 저 정도 되는 거 보여줍니다. 제가 페라마르드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서 있었을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꼭대기 가게 되면 모세 기념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모세를 상징하는 듯한 그러한 이 막대기 위에 뱀 있는 그 그림을 형상화시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33장에 가서는 신명기 12지파를 정말 마음 있는 그대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12지파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다 축복을 해 준 다음에 33장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읽은 34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배경 이해하시겠죠? 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찾아보아야 할 성경이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중에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시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언제 시점에 쓴 것은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시점을 볼 때에 모세가 말하고 싶어하는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34장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어떤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봐야 되는지 벤티지 포인트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이 본문이 확 와닿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150편 가운데서 유일하게 쓴 시편 90편이죠. 90편을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90편에서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1편부터 10절까지 사실 보게 되면 인생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인생 너무 무의미한 것 같이 느껴질 만큼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길게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입니다. 근데 80을 산다 하더라도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80을 살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인생을 볼 때 얼만큼 길게 장수했다는 그것으로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진노의 힘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오래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인생을 들여다볼 때에 보아야 되는 관점이 있음을 정말 시편 유일한 이 모세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count of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인생이 남아있을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점점 오고 있다는 그 관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13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즉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뻐 노래하고 일평생 기뻐하게 하소서. 인생이 90이고 100이고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120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남은 일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즉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수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힘들죠.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어떤 벤티지 포인트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신 날만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욕심에 이끌려서 템프트 되는, 시험에 빠져버리는,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훈련되는 그러한 잃어버린 그러한 날수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남은 생애가 그 지나온 상황 가운데서 잃어버린 날수들이 리딤 될 수 있도록, 즉 내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16절 17절은 뭡니까? 하나님, 남은 생애 가운데 내 삶이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세대만 살아버리면 그거는 빵점. 34장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이제 때가 되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고 그에게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충만케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도 고백하고 여호수아도 고백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준 바로 리더십 체인지요. 영적인 레거시를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만드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길게 사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주의 놀라운 일들을, 즉 행동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successful 하도록 해주셔서 제발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 successful 하게 되어서 이것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수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함께 느보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스스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오늘 34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한번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찬, 꽉 찬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벤티지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건대 시편 90편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34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민수기 20장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다 함께 볼 때 우리로 하여금 교훈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한번 얻을지 볼까요? 34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는 비스가라는 그 산 봉우리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북쪽에 있는 길라앗부터 시작하여서 서쪽을 거쳐서 남쪽 밑에 있는 까지 다한까지,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보여주신 것이죠. 자, 지금 모세가 죽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120세이기는 하지만 그는 정말 건장한 사람이에요. 지금 아마 이 가운데서 이 비스가 올라갈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스가 산이 되게 높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에요. 1950m요. 지금 모세가 올라간 이 산 꼭대기가 1400m요. 지리산 노고단만큼 높다 이 말입니다. 제가 20대 때 사랑하는 동생이랑 몇 명이 배낭 70리터짜리 안에 집어넣고 노고단 올라가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다리가 안 올라가서 으샤샤 일부러 그냥 과음을 지르면서 올리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것을 120세 된 모세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아닌데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끌어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간절히 소망했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벤티지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벤티지 포인트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재미난 것이 우리 전도사님들은 학교에서 이제 배우시니까 알겠죠.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4절에 가게 되면 내가 네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라는 그 표현 가운데서 그
스테미 단어가 콸이 아니고 히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보게 안 해주셨다면 그가 거기 올라가서도 그것이 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기쁨으로 꽉 차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은 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것이 어느 방향이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약속의 소망의 땅이다 하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그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꼭대기에서 그냥 안개 그냥 해서 똑똑히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올라가고 되면 거의 그냥 흐릿하게만 보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것을 계획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기는 뭘 하여 내가 들어가야 하는 저 땅을 왜 약을 올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얼마든지 들어갈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 동안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그 어귀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것을 봐도 모세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죽음 너머를 본 거지요.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자기 후 세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를 그 땅 들어가서 어떤 민족으로 어떤 지파로 변해야 되는지를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요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원망이 있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필이면 길을 물도 없는 곳으로 그러한 가운데서 원망이 혹시 쌓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며 지금 팬데믹이 2년 이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쓴뿌리 같은 것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 가운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벤티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소망을 둬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절망하고 그냥 하루 울고 하루 웃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꼭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보통 자연인들이 보는 바로 그러한 것들로 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혹은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으로 보게끔 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어떤 것이 놓였든 우리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신 그 길을 지금은 답답하여 보이지 않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바로 그 자기의 상황을 넘어 볼 수 있는 주님께서 옆에 오셔서 너는 반드시 시제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길을 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빈티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빈티지 포인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쓴뿌리를 갖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것을 되새겨보면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발목 잡혀서 남은 생애를 모파상 그 이야기에 나온 노끈처럼 한평생 시장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노끈 하나 주워서 신발끈 호주머니 집어넣은 것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호주머니 뭐 집어넣네. 그런데 그날 마침 장이 열렸는데 한 사람이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갑 잊어버렸다 했더니 누구누구가 바닥에서 뭘 줍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입니다. 경찰서 잡혀갔어요. 내가 바닥에서 주운 건 이거밖에 없는데 하면서 노끈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죠. 그러다 나중에 지갑을 찾게 되죠.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남은 한평생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잖아요. 모파상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가 입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내가 이 노끈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로 우리는 발목 잡힙니다. 영의 관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온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말씀이 너무 힘들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압 땅 벳올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모세인데 그 흔한 무덤이 없단 말이에요. 무덤조차 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생이 정말 불상도 하지. 그런데 여러분, 무덤을 남기면 위대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도록 그냥 비속도 엄청 크게 하고, 여기 윈체스터 가보세요. 그냥 한 사람 무덤이 얼마나 큰지 굉장하죠. 다른 사람 무덤 작은데 그냥 몇 명 들어가서 살아도 될 만큼 무덤이 그렇게 커요. 집처럼. 근데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예언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이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해 주실 만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이 없네요. 근데 모세는 무덤 대신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의 이름을 남겼지요. 너무나 백성들이 때로는 모세하고 그냥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모세가 죽고 나니까 30일 동안 장례 예식을 치르고 있는데 날마다 그들이 울면서 모세를 기리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모세를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기억할 만큼 모세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래요, 이름을 남겼어요. 어떻게 그가 이름을 남길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7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인데 비스가 꼴대기까지 올라갈 만큼 건강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저기 가나안 땅 보이냐? 잘 보입니다 하나님. 요즘 같은 망원경으로 봐도 지금 시원찮은 반에 이 120세 노인의 눈이, 이게 노인의 눈이 아닌 거죠. 눈이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고, 세 번째,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살아야지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가 120세가 되고 기력이 있고 또 눈도 쇠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정말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오래 살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만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힘을 다해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여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바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매일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얼마가 남았는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 스피드로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 120세까지야 못 살아도 우리는 뒤로 이제 물러납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우리가 EM 전 미국에 있는 미주 고신에서 영어 목회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모일 텐데, 저는 업소보러 가긴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오게 되면 60 넘은 사람은 옆으로 뒤로 물러서야 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저희가 일본 러브소나타 갈 때에 94세 되시는 장로님이 저희랑 일본 도쿄 러브소나타 할 때 가셨는데 저희 팀이랑 같이 가셨어요. 94세 되신 장로님이 그 사이타마 어리나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시면서 정정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95세 때부터 은퇴하시든지 하십시오. 저 보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네요. 뭐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근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서 어떤 레거시를 남겼습니까? 7절 말씀 가운데 또 동일하죠. 8절에는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통하여서 그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만큼 그 안에 거룩함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할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춰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11절과 12절 보게 되면 거기에 모든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5번 나옵니다. 모든. 엄청난 일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모세는 내가 했소 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레거시를 저와 여러분은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열심을 달렸을 때는 그래요, 칭찬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것을 기다릴 때 그 인생은 참된 인생이죠. 잠언 27장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하지 말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화가 난 그것 한번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었던 것을 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를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기렸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의 섬김을, 하나님도 그의 겸손함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은 내일이면 바뀝니다. 예수님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막 세울 만큼 밤을 새워서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트래킹해서 예수님 오실 때 바로 그 앞에 나타나고 그렇게 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군중에 다 포함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모세의 모습, 우리 벤티지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무덤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모세의 뒷조사를 하지 못하고 모세가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다 감싸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인정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지나고서도 계속해서 그를 마음 가운데 기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기리는 바로 그러한 영적 레거시를 남겨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 뒷짐지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풀 스피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꽉 속이 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뭐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봐야겠지요. 주를 보게 하십시오. 주를 보게 하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그렇습니다. 시편 90편에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NLT 성경을 번역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successful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의 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내 신앙의 고백처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과거를 들여다보고 앞으로 내가 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영적 벤티지 포인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